것도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누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첫 번째 귀한 물자가 있었지만 포기했어요. 두 번째 차리가 된 이 보아스가 그 롯의 가정을 다 사잖아요.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가정을 잘 살게 만들어 주잖아요. 결국 메시아의 족보를 유기하고 그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롯의 가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돌아갈 때 벌써 보리에 싹이 나서 거둘 때가 된다라는 거야.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야. 돌아간다고 생각만 해도 이미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콧물을 흘렸다고 이게 다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돌아가야 영원한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도 잘못 알려주잖아요. 그죠?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 힐튼, 그랜드 힐튼 홍은동에 있잖아요. 고가 위에 있는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뛰어내리라는 얘기? 고가에 다 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실수하더라고. 지나갔는데 오른쪽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 뺑 돌아오게 만들어. 그러나 우리 영원한 내비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동행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요, 정말로 그가 예수님 앞에 5번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 마지막에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 나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제사장 만들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만들어 주셔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오늘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요, 가정이 살아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워진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사라집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진 가정에 타락이 오고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 예배가 살면 자녀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의 여로보암이 정통적인 제사장을 다 잘라버려서 그들이 어디 왔습니까? 남쪽에 오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에 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할 일은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8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북쪽에서 내려오셨는데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했더니 1946년에 내려왔대요. 나는 6.25 사변을 통해서 내려오신 줄 알았대요. 근데 어떻게 왜 내려오셨습니까? 그랬더니 46년 때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6년도에 다 내려와가지고 저 부산, 마산, 제주도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쪽 구석구석에 내려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뭐 했겠어요? 고습 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했겠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부산이든 마산이든 제주도든 가는 곳곳마다 그 제사장들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 작지만 이 나라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9번째, 12번째 잘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시 되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치하자오도 하나도 없는 이 땅을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새벽 예배도 없어져요. 수요 예배도 안 돼요. 금요철에도 안 해요. 전부 주말, 주 5일째 근무제로 인해서 전부 그냥 야외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주일을 사수해야죠. 주일을 사수해요. 주일은 옛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만큼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살아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학생들 뭐예요? 대학 입시 시험 되면 다 교회로 보냅니까? 학원으로 보내지? 그죠? 예배를 무시하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 때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 때 여러분 직장이 살고, 예배가 살 때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 때 이 나라 이민족이 살고, 예배가 살 때 세계 열방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의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예배를 살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찬송하고 말씀 읽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꼭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6, 27요?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복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의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그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오늘 하나님 너와 역사하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들. 두 번째 뭡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은혜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노아가요, 성경에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등장할 때 하나님 노아를 부르셨잖아요. 노아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냥 바로 그냥 말씀 받았다고 노아 방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가요, 악한 시대였어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그 경건치 않은 일로 인해서 그 죄악이 관용된 시대가 노아 시대였어요.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누굴 택하신 거예요?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6장 8절에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래요.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 노아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건져 주신다,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 노아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당대 완전한 자요, 당대 온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요, 그런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비추사, 얼굴을 비추사 째려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을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째려보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후원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후원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는 것은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구원해 주셔, 당신은 은혜 베풀어 주셔, 당신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실 거야, 이걸 선포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전도고, 이게 지금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얼굴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평강은 이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내려오는 평강은요,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평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선포하세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청색은 오늘 여기까지 하다 끝나게 생깁니다. 청색은 하늘색입니다. 청색은 하늘색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죠? 그 청색은 생명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청색은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홍색의 홍색. 이 홍색은 고난의 세계예요. 땅의 붉은 세계예요. 땅의 세계. 붉다는 것은 고난,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흘리고, 고난이 있고 내가 너를 피를 흘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에 그 피를 흘리는 그 홍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섯 번째 보니까 자색이에요. 자색은 어떤 겁니까? 자색은 우리가 잘 아는 채색옷. 우리가 저기 요셉을 야곱이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어려서부터. 자색은 왕권이나 높은 지위 있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야곱은요, 이 요셉에게 어려서부터 꿈을 심어준 게 뭐냐면 채색옷을 입혀줬다 그랬잖아요. 채색옷을. 이거 그냥 입혀준 게 아니에요. 너는 장차 그 옷만 입은 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요, 야곱은 이 요셉에게 너는 장차 권세자가 될 거야.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너는 큰 자가, 이 채색옷의 의미가 크거든요. 이미 야곱은 이 어린아이였던 요셉에게 꿈을 심어준 것이 무엇으로 심어줬냐면 옷으로 심어줬다는 거예요. 옷으로, 채색옷. 너는 장차 큰 사람이 돼. 너는 권세자가 돼. 너는 왕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결국 바로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창세기 39장 보니까 여러분 이 말에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풀려가는데 그 노예 속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더니 형통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형통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더니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그 가정이 형통함을 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역사가 기적이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세는요 만왕의 왕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19장에 보니까 이 만왕의 왕되심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빌라도가 불법 재판을 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재판은 보통 낮에 하잖아요. 낮에. 그죠? 그 낮에 하는 재판에 밤에 했단 말이죠. 불법적으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도 안 세웠어요. 제목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밀란이 날까봐 뭐 했어요? 십자가에 내놨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에 상관하지 마라. 저분은 죄가 없어지면 이 일에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도 그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내 죄를 나한테 물지 말고 너희가 이 죄를 받아라. 자기 손을 씻잖아요. 그죠? 그런데 쓰면서 하는 얘기가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십자가에 달아놓은 죄패가 있다는 거예요. 죄패. 요한복음 19장 읽어보세요. 죄패가 있는데 이 죄패를 3개국으로 쓰는 거예요. 3개국으로. 아니 그냥 히브리 말로만 쓰면 되는데 왜 3개국으로 썼을까 이거죠. 뭘 썼느냐? 유대인의 왕.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왕을 썼어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로마의 말, 로마식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썼어요. 3개국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제사장들이 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세요라고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는 큰 죄인이었지만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바로 3개국으로 썼다는 것은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히브리 말로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은 너희들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헬라 말로 썼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헬라 문화 시대예요. 헬레니즘 시대예요. 이 사람은 문화적인 것에도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이 로마가 있었대.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식으로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은 세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색과 홍색을 합치면 자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 예수님은 하늘에도 왕, 땅에도 왕, 아멘. 만왕의 왕 되심을 이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는 배실. 가는 배실은 예수님의 성결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장차 첫 부활의 열매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번째, 여러분 첫 열매를 따면 뒤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럼 뒤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머리에 관을 씁니다. 모자를 쓸 때 그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금태를 두른 것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써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가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행하시길, 일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뭐냐면 이제 수야이 보니까 이 가는 배실 성막에 보면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네 가지 색깔은 자 여기 성막에 모형이 있습니다. 성막에 모형이 있는데 이 성막의 모형이 여기가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그다음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덮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청색, 자색,红색 가는 배실로 된 것을 처음에 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는 것은 염소 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털이에요, 털. 두 가지는. 세 번째 덮는 것이 바로 이 가죽인데 수양에 물들인 가죽입니다. 네 번째 덮는 것은 완벽하게 덮어지는데 이것은 물개 가죽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덮개가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통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게 두 장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두 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된 사이에 이 금고리가 있고 청색고리가 있어요. 긴 5m짜리. 여러분 10규빗이면 5m입니다. 이따가 뭐 나오겠지만 1규빗이요. 1규빗이 신학자들이 53cm, 50cm, 45cm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1규빗이에요. 1규빗. 팔꿈치 가운데 손가락까지. 그러면 바로 이 5규빗의 이 5규빗의 이 공간이 뭐로 되어 있어요? 갈고리로 되어 있는 갈고리로.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금갈고리하고 청갈고리, 청색갈고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수양에 물들인 가죽이 통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개 가죽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 자리가 보편적으로 이 분향단이에요. 이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 위에가 이제 그 가름대로 인해서 사이사이가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열려 사이사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보이면 마지막에 보이는 건 뭐예요? 수양에 물들인 가죽이죠. 빨간색이죠. 이 분향단은 우리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드립니다. 우리 기도단이에요. 기도할 때 그 위에 뭐가 열렸다 그랬어요? 수양에 물들인 가죽이 보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도 금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금은 믿음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 믿음으로 돼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찬양은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 집에 반지하 이사했어요. 이사했는데 아주 10년 전, 10한 2, 3년 전이죠. 10한 5년 되겠다. 근데 이사했는데 아이들이 자기 방에 방이 2개에 이제 자기 방에 아이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놀래가지고 도망쳐나. 엄마 저 방에 뭐가 앉아있는 거, 침대에 뭐가 앉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애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애들 눈에. 그래 엄마가 가면 안 보여. 근데 애들은 무서워서 못 가. 그럼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아니 우리 애들이 자기네 방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막 소스라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주일 작정 기도하자. 작정 기도하자.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매 저녁마다 가가지고 작정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찬송 부르겠어요? 보혈 찬송. 그냥 보혈 찬송 부르는 거예요. 보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그냥 나왔어. 거기 가서 그 방에 야 귀신아 나가라 하지 않아도 그거 나가라 쫓아내지 않아도 우리가 보혈 찬송 부르니까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자면서 봤다 안 봤다 소리도 안 해요. 할렐루야. 보혈의 찬송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옆집이 점치는 절간이에요. 그 새로 이사 오니까 이게 그 악한 영이 그로 들어 넘어와서 담을 놓고 들어와가지고 장악하려고 그러다가 예수한테 잘못 걸렸지.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잘못 걸린 거예요. 그 예수 피 찬송으로 도망가잖아. 그 뒤로 봤다 안 봤다 소리가 안 해. 얼마나 잘 자는 거야. 지금까지 애들이 커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 있고 찬송은 정말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바울과 실라가 저 깊은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고 어디로 들어가요? 저 깊은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기했다면 바울이 없었어요. 그죠? 야, 감옥이라는 것은 인생 막장 아닙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 그곳에서 자포자기하고 야, 나는 인생 종쳤다. 나는 끝났다. 그 자포자기가 끝나버렸으면 오늘의 바울이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서 자포자기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했더니 옥문 열리고 옥새가 열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찬송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보세요. 역대하 20장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요 전쟁을 하는데 세일산 사람과 몇만 사람들이 연합군을 동원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군이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 그 대군을 갖다가 싸울 수 없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선포, 너희들 3일 동안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백성들이 금식을 요청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야셀이라고 하는 그 선제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시여, 이 싸움은 당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랍니다. 할렐루야. 그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칼을 가지고 나가든 총을 가지고 나가든 대포를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가장 먼저 앞자리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고 그 뒤에 그래도 총칼을 가지고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 하늘의 복병이 날아와서 저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하늘에서 복병이 내려와 저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완전히 진멸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여러분 안에 있는 독소를 다 빼내는 거예요.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핍박과 하나님 많았을 때 그 어떤 그 목회자가 그 쫓겨서 로마 군병들에게 쫓겨서 산으로 숨어서 갔어요. 그 산에 숨으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데 동굴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동굴을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 버렸네. 들어가 보니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난 죽었다. 난 여기서 이미 끝났다. 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너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그 앞에 동굴 앞에 군인들이 척박척박 와가지고서 서로 막 찾는 거예요. 찾는데 동굴 안에는 안 들어오고 동굴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얘네들이 어디 갔을까? 그네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나가려고 딱 하니까요. 동굴에요.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있는 군병들이 그 동굴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야, 이 동굴은 오래된 동굴이야. 사람이 들어갈 흔적도 없다. 여기 들어가나 마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거미줄이 약한 거미줄이 창과 그 칼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네. 뭐 9시에 끝내려니까 여기서 끝내야지. 뭐 더 이상 했다간 뭐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할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시간을 너무 좁게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은 이제 이거 다 들어갑니다. 어깨에서 번제단부터 해가지고 어깨까지 내일은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쫙 해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제사장 옷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텐데 제사장 입는 옷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되면 안 되면 못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남은 생에 정말 예배를 놓치지 않냐고 예배에 정말 순교자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를 사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